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116편 시편은 115편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제가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래서 유대인이구나. 이런 부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신약과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역사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 교육이 곧 믿음의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또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 시편 116편을 함께 읽고 뭘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하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자녀들에게 생선을 잡아서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이다. 그게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냥 생선을 잡아다가 잘 요리해가지고 주면 자녀들은 맛있게 먹고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삶을 마치고 떠났을 때 그들은 생선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을 잡아다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직접 처리해 주고 또 직접 손수 해결해 주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그 숙제를 엄마가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좋죠.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숙제 내주면 다 풀어줘. 근데 이제 계속 풀어주다가 보면은 엄마는 공부가 될지 모르지만 애는 그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학습하도록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그걸 엄마가 풀어주면은 아이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역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시 한 편을 읽고 그 시를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온단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툴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란다. 그걸 이제 한 편의 시를 읽고 그 조상들 중에서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놓은 이 시 한 편을 그들은 대대로 절기 때마다 읽으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그 예문을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아굴의 기도라든지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든지 이건 기도의 예문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감사한 거는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걸 이제 다시 조금 리마델링 해가지고 프린트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걸 본인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최근에도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 기도문을 어제 또 가져가셨어요.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본인도 그 권사님 본인도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선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선포 기도를 할 때 아주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김창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도문을 주시고 가셔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의 한 경험, 간증을 함께 읽고 너도 이제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너의 삶을 방문할 때가 있다. 내가 그 고난을 만나면 기도로 그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일을 했어요. 요즘도 이제 우리 현일이가 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는 토요일이면은 저의 설교를 위해서 주일날을 위해서 거의 7시간, 8시간씩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방언도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그때는 이제 그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그 반복을 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7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요즘 몇 년 안 하더니 요즘 들어서 다시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한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이거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야, 이거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 요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 계속 부르면서 보통 뭐 한 4시간,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까지, 11시 반까지 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설교 준비를 마치고 쉬고 싶어도 저도 아이는 기도하는데 목사인 제가 아버지인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을 두고 저 혼자서 뭐 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한 11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 한번 그들은 어떻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의 사람의 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이 시인처럼 이분이 다윗인지 이분이 또 아삽인지 또 이분이 어떤 무명의 표제가 없으니까 어떤 시인인데 이 시인처럼 이 믿음의 선진처럼 너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 파란 하이라이트로 된 것에서 정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이라는 말씀이 이제 일생 동안인데 매 순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그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 봐라. 이 시인도 사망의 줄이 자신을 이렇게 칭칭 두르고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인생의 그런 역경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니? 그러므로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빠도 엄마도 기도한단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도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이제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학교 대학을 가니까 그때 제가 하지 않겠다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1대1로. 그러니까 뭐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빠한테 하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여기서 이제 품 안에서 떠나보내면 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내가 너를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정말 쌈 싸우듯이 해가지고 제자 훈련 한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주일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하면 꼭 물어보는 게 너 오늘 교회 다녀왔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러면 이제 그 대답하는 걸 보면은 갔다 왔어 이러는데 이 좀 시원치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 아이도 이제 학교를 마치고 또 교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이 아이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자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요즘도 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서 공유하고 기도해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인도 기도했고 이 시인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되겠죠. 아빠, 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는 뭘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조금씩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도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간증을 나누면서 또 아마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의 기도했던 경험, 어머니의 기도했던 경험 그리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친다. 오늘은 요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가정. 그 히브리인들의 가정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으로 옮기고 우리의 교회로 옮겨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5절 6절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또 네 삶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래서 순진한 자. 그래서 제가 요 순진하다는 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살펴봤어요. 새 번역을 봤더니 순박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NIV를 봤더니 순진한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the simple heart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심령 중심은 단순해야 되는 거구나. 아주 simple hearted, 단순한 마음으로 그래 나 어려움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런 아주 심플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이 simple heart, 아주 단순한 마음, 단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면 너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새 번역으로 봤더니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에 더 닿았어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게 막 좀 불안할 텐데 아주 simple heart,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우리 성경에는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며 후대한다는 게 잘 마음에 와 안 닿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으로 편안한 마음 가져 기도하고 하나님께 턱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이 간증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일을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면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새 번역을 찾아봤더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네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냥 턱 믿어라. 근데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한번 10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는데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이런 일이 경험되어질 때도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정말 대략 난감이라고 그러죠.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질 않고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럽고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이 시인을 보니까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simple heart라고 그랬죠. 아주 순진한 마음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아버지의 경험 또 어머니의 간증을 나누고 절기 때마다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놓으면 이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살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나는 왜 풀리는 게 없냐? 내 인생은 왜 풀리질 않는가? 되는 게 없네. 이런 일을 만날 때도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이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건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서 또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였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인도 사람을 이렇게 믿었다가 큰 낭패를 겪고 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때조차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12절부터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마치고 이제 둘러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역사도 가르치고 또 신앙교육도 가르치는데 그 신앙을 가르치는 중에 기도를 가르쳤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은 응답도 받았지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아주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인생에 왜 되는 게 없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혼자 그 일을 이겨내가다가 그 힘이 붙이면 힘이 모자라면 그냥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문제가 만나면 똑같이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이 소중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의 내용 다 모르더라도 딱 한 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이 기도를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유산을 물려주거나 뭐 아주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